하나님의 현존은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항상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의 현존을 잠시 묵상하면서 침묵으로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고난절과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훈련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워싸운 입술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기록된 말씀이나 기록되지 않은 말씀까지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전달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고난주간 일주일 지내면서 세 가지 훈련을 했죠. 하나는 시간의 기도. 유대인들은 하루에 7번씩 기도를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수도사들은 4번으로 그것을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4번씩 하루에 일어나서, 그 다음에 정오에, 해질 적에, 그 다음에 자기 전에. 우리가 처음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건. 이미 다 몇백 년 전에부터 했던 그 기도를 일주일 동안 우리가 시도를 했습니다. 뭐 잘 되느냐 그런 질문을 하려고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요. 잘 돼도 되고, 잘 되면 다행이고 안 돼도 상관이 없어요.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침묵으로 드린다는 그 자체가, 그 과정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일주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훈련 중에 하나로 시간의 기도. 그래서 계속 이제 뭐 고난주간만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여러분의 삶의 훈련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제가 영성을 해보니까요, 영성 기다림이에요. 기다림이고요. 훈련한 내용은 10년이 가도 혹은 20년 후에도 반드시 체험적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 아하 모먼트가 있어요. 아하, 이거였구나. 내가 지금까지 훈련한 게 바로 이거였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훈련은 반드시 체험되게 돼요. 저는 10년 걸렸다고 그랬죠. 어떤 훈련들은 10년 걸렸다고. 그래서 절대로 생략하지 말고, 훈련은 계속 습관되는 거죠. 습관 영성이에요. 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렉시오 컨티뉴아를 했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번 편의상 한 장을 했어요. 요한복음 한 장 했는데 이제는 올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하나를 선택해서 이제 한 장 펼 필요가 없어요. 계속 렉시오 디비나 해가서 그다음에서 나에게 내 주의를 끄는 말씀이 있으면 그때 묵상하시고 기도하고 거기서 끝나로. 그 다음 날은 또 거기서부터 이렇게 해가는 게 렉시오 컨티뉴아라고 했어요. 그건 여러분 이제 성경을 선택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여기서부터 하세요. 요한복음에서부터 하세요. 요한복음 1장 올립니다. 또 2장 올립니다. 이러면 또 뭐 어린아이잖아요, 이거요. 초등생이라고요. 그 다음 이제 한번 했으니까 계속 이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가 있었죠? 금식이죠. 금식이 여러분이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는 묻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왜? 금식은 원래 은밀하게 하기 때문에. 은밀하기 때문에 전혀, 여러분 어떤 분이 지금 내가 금식했다고 써놨으면 그건 가짜라고 그랬어요. 어떤 분이 금식한지도 모르고 저는 모릅니다. 묻지도 않을 거고. 그것도 하나의 훈련이니까 이어져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부활절 날 이 말씀이 순서가 됐어요. 이 말씀의 순서가 됐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부활절 날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설교할 수 있고 전달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습니다. 이 본문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은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뭡니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아하, 돈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의미구나. 좀 더 나가서 그러면 내가 헌금을 교회에 많이 하라는 말이구나. 이렇게 연결된 분들 많이 계시죠. 단순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오늘 본문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기독교의 얕음이 거기 있거든요. 예. 너무 단순하게 그 단세포적인 생각으로 그쳐버리니까 얕죠. 가장 깊은 종교거든 사실은요. 근데 불교보다 얕은 종교라고 그냥 취급을 받아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이 본문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선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재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그런 말이잖아요. 재물은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했는데 여기 재물이란 것이 무슨 뜻인가부터 알아야 되겠죠. 여기 재물이 뭘까? 그 다음에 땅에 쌓아둔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늘에 쌓아둔다는 의미는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죠. 정확하게 해석이 돼야 됩니다. 정확하게 해석되지 않으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대를 곡해하는 거잖아요. 곡해하는 거잖아요. 곡해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지 못한 것이니까, 못할 수도 있으니까 이거야말로 큰일 아닙니까? 나는 그게 그거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야, 이거 아닌가 봐요. 그러면 이미 늦어버려요.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재물을 이 땅이 아니고 하늘에 쌓아두고 싶으신 분이 많으시죠? 없는 사람 없을 겁니다. 전부 다 더 하늘에 쌓아두고 싶습니다. 오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잔소리 안 하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선 재물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셔야 돼요. 재물이 여기서 말하는 재물이 무엇일까? 19절 21절 한번 보시죠. 먼저 표준 세번역 한번 보시죠. 표준 세번역. 우리 아까 읽는 제그죠. 너희는 재물에서 재물. 19절도 재물이죠. 재물로 번역을 했어요. 재물을 땅에다 쌓아두지 말아라. 여기는 스스로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요.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땅에다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는 점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며 도둑이 들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반대로 그러므로 너희, 여기도 재물이에요.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점이 먹거나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그리고 마지막 본문에 너희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 이랬거든요. 네. 19절도 재물, 20절도 재물, 21절도 재물. 우리가 보는 표준 세번역입니다. 개역성경을 한번 보시죠. 개역성경. 여기는 조금 다르죠. 재물로 번역을 안 했고요. 뭘로요? 보물이죠. 재물하고 보물하고 같습니까, 여러분? 뉘앙스가 다르잖아요. 단어도 다르고. 예. 재물하고 보물이 달라요. 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거기는 똑같고. 21절도 여기도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여기 똑같고. 그 다음에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주 좀 더 깊이 들어갔죠. 여기는 세번역보다는 개역개정이 훨씬 낫습니다. 보물입니다. 보물. 헬라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복잡한 걸 다 하지 않고 세 단어만 하겠습니다. 세 단어만. 여기 이제 보물이라는 단어가 어떤 것일까요? 이것입니다. 이것도 보물. 이거는 보물을 쌓다라는 동사인데 여기도 보물을 동사를 그대로 써요. 보물을 쌓는다. 이런 식인데 언어의 유희죠. 어쨌든 데사우로스고요. 이게 보물이에요. 보물이군.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수가 문제입니다. 수가. 요거는 복수입니다. 보통 데사우로스, 오스온, 오이스, 우스 그러잖아요. 마지막 사격으로 복수형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성경에 그걸 번역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재물, 보물. 단수로 번역했지 않습니까? 보물들이에요. 복수입니다. 보물들입니다. 여기도 있죠. 여기 보물들이에요. 보물들은 우스는 보물들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 있었죠? 또 있었어요.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호는 뭐죠? 호는 더잖아요. 단수예요. 오스, 우, 온, 어이, 온, 어이스, 우스 하잖아. 단수죠, 단수. 더 트레저. 위에 거는 19절, 21절은 treasures. 복수고 마지막은 단수예요. 그걸 전제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데사우루스는 재물보다는 보물에 가깝고요. 아까 계획성경 보물로 했죠. 재물보다는 보물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이라고 하면 모든 물질적인 것에 해당하지만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도 보물일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보물 1호, 뭐 보물 2호. 그런데 뭐 보물 1호는 뭐 땅값이 제일 비싼 데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예. 또 다른 가치가 있다. 보이지 않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보물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문에 사용된 단어는 보물이에요. 보물. 그리고 20절 그다음에 20절에는 복수형. 그러니까 보물들이에요. 보물들이라는 겁니다. 자, 영어로 treasures인데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아까 뭐냐면 단수였죠. 예, 더 보물이요. 사우로스예요. 단수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보물들이 많이 있는데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보물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개만 하늘에 쌓아두고, 네, 한 개만 하늘에 쌓아두고, 혹은 두 개만 쌓아두고 나머지 것은 이 땅에 둘 수도 있는 문제죠. 그렇게 해석이 되겠죠? 당연하잖아요. 보물이 많은 것이니까. 여러분의 보물을 다 모르겠어요. 제가 몇 개는 소개를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또 이걸로 그 제한적인 게 아니에요. 많이 있어요. 예, 몇 개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땅에다 쌓아두는 보물도 있고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도 있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복수형이고 단수니까요. 그렇단 말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음 22절, 24절, 22절에서 24절은 제가 설교하지 않습니다. 오늘로 그냥 간단히 끝냅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이 말씀이잖아요. 이 24절은 뭐라고 하냐면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없인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연결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시선이 눈의 포커스가 하나예요. 하나. 싱글 아이야. 하나인데 하니까 잘 보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양쪽으로 갈라져 있어.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사실인가요? 양쪽으로 보여. 근데 하나님을 보는 쪽도 있어요. 근데 재물이 있는 쪽에 있어.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보는 것도 아니고 이거 재물 보는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이거든요.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22절에서 24절 했습니다. 끝났습니다. 예, 왜 설교 안 하시고 그렇게 하지 말아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바로 들어가서 우리가 가진 보물들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보물들이니까 복수니까. 보물들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 보물들을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노트도 하셔야 돼요. 나는 이걸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나는 이걸 이렇게 해야. 자, 제일 먼저 첫 번째 보물은 뭐냐면은 여러분도 다 이건 동의하실 거예요. 재물입니다. 재물이 첫 번째 보물이에요. 재물은 보이는 물질이에요. 곡식도 재물이고요. 그다음 예수님 당시에는 주로 이 재물이 뭐였을까요? 땅에다 쌓아두는 걸로 봐서 뭐겠어요? 금이겠어요? 돈이겠어요? 뭐겠어요? 곡식이죠. 곡식이에요. 예.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 다르단 말이에요. 해석하는 것도. 곡식도 재물이고 돈도 재물이고요. 땅도 재물이고요. 요즘은 땅이 우리나라 같은 거 땅이 제일 재물이잖아요. 예. 땅도 재물이에요. 이런 재산들은 보물입니다. 누구에게나 보물일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시에는 재물이 주로 곡식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너희는 스스로를 위하여
재물을 땅에다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곡식은 주로 어디에 둡니까? 창고에 두죠. 땅에 있는 창고를 만들고 땅에 창고를 만들고 쌓아둡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땅에 곡식을 쌓아두는데 목적이 뭐냐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쌓아뒀다. 곡식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쌓아두었습니다. 그러니까 곡식을 땅에 창고에 쌓았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 곡식이 다른 곳에 사용되지 않으니까 가만히 두면은 뭐냐면, 가만히 두면은 좀이 먹고 썩어서 없어지기도 하고 도둑이 땅을 뚫고 들어와서 훔쳐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다 이해가 될 수 있는, 합리적이잖아요, 굉장히. 그러니까 자기만을 위하여 쌓아두면은 자기도 모르게 없어진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없어진다, 곡식이. 왜냐하면 땅에 쌓아놓은 곡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곡식은 그렇다고 합시다. 곡식은 그렇다고 하고요, 오늘날 우리는 주로 이제 재물이 돈이니까, 돈은 어떻습니까? 돈을 땅에다 묻어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돈을 땅에다 묻어둔 사람도 있어요. 집안에 숨겨놨는데 집에 인테리어 하다가 발견됐다잖아요. 묻어둔, 땅에다 묻어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은 돈은 어디다 둡니까? 은행에 두죠. 은행에. 돈은 은행에 둡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돈을 은행에 두는 사람이 많습니다. 은행에 두는데 좀이 먹을 수 있을까요? 녹이 슬까요? 도둑이 들어올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도둑이 들어와도 그것은 다 은행의 책임이에요. 결국은 은행에 도둑이 나를 해하려고 도둑은 들어올 수 없어요. 은행이 도둑을 맞았다 하더라도 그건 은행의 책임이니까. 이 경우는 예수님 말씀처럼 좀이 먹거나 녹이 슬거나 도둑이 가져가지도 못할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것 같은데요. 언젠가 제가 어떤 분을 상담을 했습니다. 어떤 분을 상담을 했는데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이신데 요즘이 요겁니다. 문자가 뭐 와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왔다는 거야. 자기한테 문자를 이렇게 와가지고 뭐 어디 투자하면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나 거기 투자하세요? 4천만 원씩 2번만 투자하세요. 빵 뻥튀기 튀깁니다. 보냈어? 돈을? 그런 사람도 있더라니까요. 보냈어.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기도하시는 목사님이세요. 8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그게 이제 보이스피싱이었습니다. 예. 또 어떤 분은 권사님이십니다. 이번에는 권사님이세요. 권사님이신데 카톡으로 누가 보냈냐면은 외국 사람이 카톡을 보내는 거야. 외국 사람이 영어를 사용하는 외국 사람이 보내니까 저도 신기했을 거 아니에요. 어쩌고 영어도 해보려 같이 뭐 해가지고 신기하거든. 거기서 통화가 되니까, 커뮤니케이션이 되니까 신기하단 말이야. 그래서 친하게 지냈어요. 친하게 지냈는데 이분이 뭐 때문에 뭐 어쩌고 세간이 어쩌고 뭐 했는데 돈을 좀 보내라. 몇 번에 걸쳐 돈을 보내라. 얼마를 보냈냐? 1억 원을 보냈어요. 1억 원을 보냈습니다. 예. 나중에 보니까 사기꾼이었습니다. 사기꾼이거든요. 여러분, 정신줄 놓으면 은행에 두어도 녹이 슬 수가 있습니다. 정신을 놓으면 은행도 좋은 곳에 썼어야 하는데 하고 뒤에 후회했거든. 저한테 목사님도 후회를 했고 권사님도 후회를 했어요. 저한테. 그때 그냥 교회 팍 낼 건데 그냥 줄 건데 했으면 하늘에 쌓였죠. 그런데 그래도 뒤늦게 후회해 본들 이미 늦었습니다. 은행도 여러분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은행에 둬도 눈 뜨고 당합니다. 눈 뜨고 당하게 돼 있어요. 자,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를 보면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길이 나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데 한 사람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에게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한 분이시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고자 하거든 계명들을 지켜라. 그러자 그는 예수께 어느 계명들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계명들이 있지 않느냐. 20절 그 젊은이가 예수께 말하였다. 나는 그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랬어요.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고자 하거든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보화 나왔죠? 그렇게 쓰면 하늘에 보화가 쌓인다는 거 아닙니까? 돈을 그렇게 쓰면 쌓일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랬어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거든요. 나를 따르라. 가서 내 자신을 위하여 땅에 저장해 둔 소유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 설명이 필요가 없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 좀 화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에 돈을 가지고 있으면 든든하잖아요. 나에게 힘이 되고 막 그렇잖아요. 당장 걱정 근심이 없어지고 미래에 대한 염려도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하늘에 그러면 쌓았으면 그런 효과가 나에게 있습니까? 그게 문제잖아요. 그 효과가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죽어서 준대잖아. 죽어서 준대잖아. 죽어서 하늘나라 가면 준대. 죽어봤어? 그럼 죽어봤냐고요. 이거 억울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 이게 통할까요? 이렇게 가르치면 통할까요? 하늘의 보물이 쌓이는 것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을까요? 좀 고상하게 말하면은 누릴 수 있겠냐고요. 그냥 누리지도 못하면서 하늘 와봐봐. 줄게 내가 오면 줄게. 오면 줄게. 그거 가지고는 못 가르칠 것 같은데요. 저는 사람들은 하늘에서만 누린다고 하면은 그렇대요. 이게 가능할까? 아니, 하늘에 쌓여진 것이 이 땅에서 내가 누릴 수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적인 보물이니까 영적인 보물은 하늘에도 쌓이지만은 저는 이 땅에도 누릴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누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그냥 그렇게 하면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다 끝난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이 중요하다니까요.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이 제자가 됐다면 얼마나 그거의 영적인 보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경험을 했듯이 얼마나 큰 기쁨을 누렸을까요? 얼마나 그 신비한 그런 경험들을 누렸을까요? 저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은 이 땅과 전혀 관계없는 그런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시로 그런 사람들은 주님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저는 불행하게도 돈을 이 땅에 쌓아놓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 땅에서 나를 위해서 돈을 많이 쌓아놓았더라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지는 의문입니다. 의문이에요. 제가 목사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럴 걸 알았죠? 그럴 줄 알았죠? 천만에 저 의문입니다. 그럴 줄 알고 주님은 안 주세요. 그럴 줄 알고 안 주세요. 감사하죠? 근데 다행히도 저에게는 돈 말고 다른 보물들이 저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돈 말고 다른 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로 많이 쌓았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그거잖아요, 쟁점이. 어떻게 하세요, 목사님은? 하늘에 보물을 쌓은 거 어떻게 하세요? 저는 압니다. 그 보물들을 하늘에 쌓는 방법은 조금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목사를 합니다. 수시로 주님이 저를 방문해 주지 않으시면은 이런 사역은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수시로 찾아와 주시지 않으면.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다 말하지 못한 은혜들이 많이 있어요.
어디서 받았다고요? 이 땅에서 받았다니까요. 이 땅에서 그 은혜를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할 때 이제 목사들끼리, 신학생들끼리 이야기하니까 목사들끼리잖아요. 목사들끼리 하는 무슨 농담 같은 게 있었어요. 그게 무슨 농담이었냐면 미국 사람들에게 뭐 통하는 욕이 있대요. 그건 잘 내가 확인해 보지 않았어요. 미국 사람들이 다 아는 욕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예. 욕이 있대, 욕이. 그게 뭔 욕이냐 했더니, 야 이놈아, 성령 받지 말고 목사하거라. 그게 욕이라네. 성령 받지 말고 목사하는 게 욕이래. 그래서 나는 시험은 안 해봤는데 하여튼 그건 내가 목사들 세계에서는 우리만 아는 게요. 이거는 우리만 아는 게요. 목사들은 가능할 것 같아. 그게 욕이겠다. 성령 받지 말고 사역하라는 게 욕이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건 저는 다행히도 하늘에 쌓은 보물을 이 땅에서 많이 누리고 살아갑니다. 저는 압니다. 내 영혼이 알아차릴 정도로 주님이 저를 방문해 주세요. 그때마다 저는 그냥 눈물만 흘리면 됩니다. 그래서 알아요. 하늘에 나의 보물이 쌓여 있다는 것을 경험으로 압니다. 여러분은 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왜 아니겠냐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의 처지에 맞게 돈을 잘 사용하세요. 지혜롭게 영적으로 잘 사용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돈을 하늘에 쌓아두는 길입니다. 자, 그날 이걸로 끝나버리면 아이씨 돈이 많이 벌라는 이야기나 결국 그러지만 아니에요. 보물은 많이 있다니까요. 예, 제가 지금 일반적으로 몇 가지만 제가 언급을 할게요. 또 다른 보물 뭐가 있을까요? 내 몸입니다. 내 몸이 보물이에요. 예. 당연히 내 몸이 보물이라면은 내 몸이 사용하는 시간도 보물이겠죠. 시간도 보물이에요. 그럼 내가 이 땅에 다른 사람은 잘 못하지만 나만 잘하는 게 있죠. 달란트가 있죠. 달란트가 다 다르잖아요. 예, 달란트가 다 달라요. 달란트 있죠. 그것도 여러분 내 몸에 주어지신 거죠. 보물입니다. 이것도 보물이에요. 몸이 보물입니다. 바울도 이야기를 분명히 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 속에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엄청난 능력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드러내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물이에요. 우리 안에 보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보물함이죠. 여러분, 보물과 보물함을 갖춰서 보물이라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몸이 보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주셨다잖아요. 성경을 첫 번째 주셨겠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자연을 주셨죠. 세 번째는 뭐라고요? 사람을 주셨어요. 몸이에요. 몸. 우리 몸입니다. 몸이 보물이에요. 예. 우리의 몸은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또 다른 보물입니다. 보물을 담아두고 옮기는 데 사용하는 것이 보배함, 보물함. 보물과 보배함을 다 합해서 보물상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몸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요, 살아 움직이는 제물이라니까요. 살아 움직이는 제물. 그냥 저 소 잡아 죽이는 그거하고 달라요. 우리는 살아있는 제물이라니까요. 오직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죠. 우리 몸과 우리 몸에 주어진 달란트도 보물이고요. 역시 몸이 사용하는 시간이 거룩하잖아요. 한 시간이 거룩하다고요. 예, 그 시간들이 다 보물이에요. 이 시간들을 어떻게 쓸 겁니까, 여러분? 이 시간들이, 이 달란트를, 여러분에게 주어진 달란트는 어떻게 쓸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몸을 어떻게 쓸 거냐고요. 이건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 사용한다면 그런 보물들은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중에서 지성소예요. Holy of Holies. 지성소. 저는 이거 가지고
생활의 패턴을 많이 바꿨다니까요. 예. 첫 번째, 술 먹는 거 끊었어. 내 몸이 지성소인지 알고. 교회 다니면서 술 먹었냐? 먹었죠. 목사 모르게 먹잖아요. 다. 담임 목사님 모르게 먹잖아요. 누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도 먹었어 그래서요. 엄청 먹었죠 뭐. 주태백이었죠. 그래서 별명이 주태백이었어. 근데 이 말씀을 읽었어요 제가요. 너희는 하나님의 지성소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지성소다. 그러니까요. 성전에서 술을 다 들이키는 모습이 이미지로 떠오르더라고.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때 술 딱 끊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끊을 수 있어요. 예. 맛있거든요. 담배는 사람 안 피워서 담배도 맛있으니까 하는 거라. 예? 그래 중독되는 건 다 좋은 거잖아요. 술 중독도 그렇고 담배 중독도 그렇고. 근데 우리 성전인데 이 성전에 굴뚝 만들면 되겠냐고요? 주점 만들면 되겠어요? 거룩한 지성소인데요. 그렇잖아요. 성전은 깨끗하게 해서 드리는 것이에요. 날마다 제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일에는 모여서 제물로 드려서 예배하고요. 거룩한 시간에 몸을 다른 곳에 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해가 분별이 되시겠죠? 몸과 달란트와 시간을 내가 하늘에 어떻게 쌓을 것인가, 이 땅에 쌓을 것인가, 이건 분별이 되잖아요. 그냥 되는 거라고 이게 사실은요. 예. 몸, 달란트, 시간은 다 보물입니다. 보물들이었어요. 보물입니다. 이 보물을 잘 사용해서 하늘에 쌓아두어야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 몸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성경적이었어요. 사실은요. 이 몸은 거룩한 보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가르쳤는데 초대교회에 오면서 영지주의 영향 때문에 영은 거룩한 것, 몸은 그거는 함부로 이건 속된 거. 그 영향을 받아서 제대로 그냥 그거 아닙니다 했는데도 오늘까지 그런 생각을 가져온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 몸은 이 유대인들의 헤리티지가 맞아요. 이거는요. 몸은 거룩한 보물입니다. 그렇게 잘 쌓으셔야 됩니다. 몸을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또 다른 보물이 또 뭘까 있을까요?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내 평생입니다. 내 평생 나에게 주어진 라이프타임, 내 평생. 모든 사람에게 한 생애가 선물로 주어져요. 다 기회가 같지는 않지만은 한 평생인 것은 동등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1절 이하를 보면 무슨 비유가 나옵니까? 달란트의 비유가 아니고 문화의 비유예요. 10문화가 있는데 달란트는 5달란트 주고 3달란트 주고 2달란트 주고 1달란트 줬는데 10문화는 달라요. 비유는 10개가 있는데 10명에게 몇 개씩 줄까요? 하나씩 주는 거예요. 하나씩. 예. 비유가 다릅니다. 문화하고 달란트하고 달라요. 10사람에게 한 문화씩을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인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주님의 뜻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의 일평생을 몇 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기의 일평생이라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 사람이고요. 주인의 뜻에 반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그 보물을 미안합니다만 땅에 쌓아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다. 성경의 정신입니다. 하늘에 이 보물을 쌓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하나님이 보시는 방법으로 봅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 보신 방법으로 봐요. 근데 보물을 땅에 쌓아두고 사는 사람, 내 삶이 이 땅에서 왔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 땅에다 보물을 쌓고 사는 사람은 생애를 자기가 보는 방법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가 보는 방법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생애를 보는 방법은 뭘까요? 총천연색 파노라마. 총천연색 파노라마, 제가 이게 표현하겠습니다. 총천연색 파노라마와 같습니다. 밀물이 있고요. 자연을 한번 보세요. 자연을. 밀물만 있으면 재미없어요. 그래서 뭘 주었어요? 썰물이 있죠. 밀물이 있고 썰물이 있고 밤이 있고 밤만 있으면 재미없어요. 낮이 있고요. 네. 낮만 있으면 재미없어요. 밤이 있고요. 어두운 밤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예, 있고요. 해가 있고요.
달이 있고요. 성 프란시스코 이야기는 해는 나의 브라더고요. 달은 나의 시스터고요. 해가 있고 달이 있고. 성공이 있고요. 실패가 있고요. 성공이 있고 실패 있습니다.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고 다시 봄이 있고.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일생도 이 자연의 리듬과 같이 리듬을 탑니다. 총천연세계예요. 리듬을 탑니다. 이걸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애에 대해서 계획하신 것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에게는 생애가 흑백이에요. 흑백입니다. 실패 아니면 성공이에요. 그 사람은 실패 아니면 성공입니다. 성공은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실패는 하나님이 돕지 않은 것이라고만 생각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총천연색과 이 흑백이 이렇게 달라요. 전자는 나의 생애라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 것이에요. 총천연색으로 본다니까요. 자기 생애를요 그렇게 본다니까요. 흑백은 성공 하나님 거 하나님 도와주셨어. 실패 왜 안 도와주시는 거야? 성공 좋아하는 시간, 실패 불평하는 시간. 생활을 이렇게 본다는 말이에요. 그 후자. 그러니까 전자는 생애라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 것이고, 왜냐하면 자기의 보물인 생애를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하고 사는 거잖아요. 후자는 어떻게 합니까? 생애를 땅에 쌓아둔 거예요. 보물을 땅에 쌓아둔 거라니까요. 미칠 노릇이죠. 전 생애를 이렇게 살아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땅에 쌓아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라니까요. 제가 이제 영성 지도를 하잖아요. 영성 지도자들이 피지도자가 오면은 사람을 따라서 딱 첫 질문이 달라요. 사람이 아주 기분이 좋아서 왔어요. 어떤 사람은 뭐 영성 지도 받으러 온 사람들은 문제 있어서 온 사람들이 아니니까요. 상담 받으러 갈 때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지만 영성 지도는 안 그래요. 평범하게 잘해 가는 사람도 와. 그중에는 뭐 잘해 가는 사람들이 얼굴을 보면 딱 얼굴이 피었잖아요. 아유 요즘 또 어떻게 지내세요? 이게 첫 마디야. 아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래도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그 사람은 지금 잘 지내고 있거든. 그래 어쩌고 막 한다고. 근데 어떤 분은 험악하게, 어떤 분이 막 험악하게 그냥 이 사람은 시련을 지금 겪고 있는 사람인 거야.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 요즘 어려운 일 있으세요? 어려운 일 있으세요? 이렇게 질문을 안 합니다. 어떻게 질문하냐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은 어느 계절에 있으십니까? 당신이 지금 어느 계절에 걸어가세요? 이러면 이 질문하면 문제는 달라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 지금 어느 계절에 들어가세요? 봄이세요? 여름이세요? 가을이세요? 겨울이세요? 밤이세요? 낮이세요? 썰물이세요? 밀물이세요? 이거는 하나님의 어떤 그 순환 안에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당신은 거기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가기 뭐 좀 이렇게 좀 요즘 어려운 일 있으세요? 그러면 그거는 또 다른 문제는 거라. 그래서 질문을 그렇게 안 해요. 어느 계절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요즘 어느 계절을 들어가고 계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 여러분의 생애가 하늘에 쌓아지는지 아닌지 방법을 간단히 진단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시험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진단을 하나님 편에서 해석하느냐 아니냐를 보면 돼요. 하나님이 보는 방법으로 보느냐 사람이 보는 방법으로 보느냐 된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냐,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냐 하고 불평만 한다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박수를 안 치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향해서 응원하셔야 되잖아요. 박수를 쳐야 돼. 박수를 치는 순간에는 하늘에 쌓이는 거거든요. 잘했다는 거거든. 잘 해석했다. 나는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냐? 그럼 왜 저렇게만 생각할까? 왜 저렇게만 생각? 박수를 안 친다니까요. 진단을 잘 하셔야 된다고요. 불평만 한다면 하나님 박수 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거든요. 어려운 환경 가운데 가지만은 저는 지금 영혼의 어두운 밤 겨울을 지나고 있는 중이에요. 겨울 계절을 지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곧 봄이 오겠죠. 곧 새벽이 오겠죠.
이렇게 여러분이 생을 해석하고 산다면은 나는 힘들었지만 힘든데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대해서는 주인이셔. 내가 어두운 밤이 있지만은 금방 새벽 올 거야. 내가 겨울을 지나고 있지만은 봄이 곧 올 거야. 자, 이런 태도로 삶을 바라본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 박수 쳐. 브라보. 저는 이 연상을 해요. 내가 뭐 해놓고 하나님 브라보, 자멸하면 브라바, 이 교회 한다면 브라비, 이렇게 하시겠죠? 참 멋있는 연상이죠? 하나님 그렇게 하시냔 말이에요. 그렇게 하실 때 여러분의 보물이 하늘에 쌓이는 겁니다. 얼마나 흥분됩니까, 여러분? 보물이 하늘에 쌓여야 하늘나라 가서만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수시로 찾아오신다니까. 쌓아줘야 되는. 쌓아줘야 수시로 찾아오신다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또 많이 있습니다. 꼭 한 가지는 더 해야 돼요. 시간 관계상 못하고 오늘 다음 주에 나옵니다. 다음 주에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은 보물이 하나가 있다.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 보물인 내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가? 그건 반드시 봐야 되는 문제면 그거는 한 시간이 또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인 보물은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돈보다도 오래 갑니다. 오래 가요. 이 땅의 것만을 보물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 보물을 지혜롭게 관대하게 사용하세요. 하늘에 쌓으세요. 여러분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주어진 한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물입니다. 여러분이 주어진 달란트도 보물입니다. 보물이에요. 여러분의 일생, 여러분 지금 삶 자체가 하나님께 주신 한 문화인데 이게 보물입니다. 보물. 이걸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영적으로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진정한 영적인 부요함을 높이세요. 하늘에 쌓아지면 여기 영향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요. 나 이 땅에서는 경험 못하고 그냥 하늘나라 가서만 경험한다는 거죠. 이 땅은 내가 이렇게 그냥 힘들지만 두고 봐라. 내가 죽기만 해봐라. 그런 식으로 살아가게 하나님 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인격이시라니까요. 그렇게 영적인 부요를 쌓아놓으면 부요함이 나한테 이렇게 오는 거라니까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시 한 편 감상하고 그리고 오늘 제가 이미 저거 했던 Encountering My Body, 내 몸 만나기, 렉시오 디비나. 몸이 그렇게 아까 우리가 몸이 보물이라고 그랬으니까 몸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몸 기도를 제가 작년 2년 전에 아픈 이후에 저는 몸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저는 전문가는 아니었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책을 읽는데 이건 전문가들인데 이미 이 기도를 많이 하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했던 기도하고는 거의 뭐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떤 그런 그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도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구나. 몸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구나. 특히 아픈 사람들, 아픈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 지금 아픈 사람들, 뭐 크게 아프진 않지만 어떻게 막 긴장 관계 있고 뭐 그런 사람들은 날마다 할 수 있는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예배 시간을 훈련하는 하나하나는 여러분 다 거기 프린트 아마 저기 해놨을 건데요. 가져가셔서 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꼭 훈련되게 그렇게 몸 기도를 한번 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 한 편.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삶을 사랑하는 것. 도저히 감당할 자신이 없을 때도 소중히 쥐고 있던 모든 것이 불탄 종이처럼 손에서 바스러지고 그 타고 남은 채로 목이 메일지라도 삶을 사랑하는 것. 슬픔이 당신과 함께 앉아서 그 열대 더위로 숨 막히게 하고 공기를 물처럼 무겁게 해 폐보다 아가미로 숨쉬는 것이 더 나을 때에도 삶을 사랑하는 것. 슬픔이 마치 당신의 몸의 일부인 양 당신을 무겁게 할 때에도 아니 그 이상으로 슬픔의 비대한 몸집이 당신을 내리 누를 때
내 한 몸으로 그것을 어떻게 견뎌내지 하고 생각하면서도 당신의 두 손으로 얼굴을 움켜쥐듯 삶을 부여잡고 매력적인 미소로 매혹적인 눈빛도 없는 그저 평범한 그 얼굴에게 말한다. 그래, 너를 받아들일 거야. 너를 다시 사랑할 거야. 예, 하나님의 시각으로 인생을 해석하는 그런 분들이 바랍니다. 자, 나의 몸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책을 한번 띄워보시죠. 이 책입니다. 이 책이 이분은 여성 사역자요. 뭐 죽을 병에 거의 걸리셨다가 지금도 뭐 다 나은 건 아니지만은 그 영성 지도자고요. 리트릿 인도자고 그런 분입니다. 텍사스 산안토니오세요. 성공회 사역 사제예요. 저는 이 책을 발견한 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책에 나온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이론을 한번 보시죠. 예, 정식 명칭이 인카운터를 만나다, 마이 바디, 내 몸을 만난다. 그거를 렉시오 디비나한다. 자, 한번 보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책이 성경이고 쓰여진 것이고 자연은 만들어진 성경이고 몸도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성경인데 가장 어려운 성경이 뭘까요? 이 성경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연구하면 돼요. 신학하면 돼요.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데 그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 그게 제일 어려워요. 아주 신비롭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창조해 가고 계시잖아요. 세포가 만나러 죽고 세워나고 생겨나고 죽고 생겨나고죠. 지금도 창조하고 계세요. 몸이 신비잖아요. 신비의 보물이라고요. 근데 몸이 병들었어요. 병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당신 기도 안 했기 때문에 그래 뭐 그런 식으로 너무나 얇은 그런 그 이론 가지고 하면 곤란해져요. 아주 곤란해집니다. 아니에요. 병이라는 것은 아주 깊게 우리가 심오하게 다뤄야 될 그런 어떤 의미들이 있어요. 그래서 몸을 들으라. 몸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라. 이게 성경 자체니까 몸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라. 이런 거거든요. 오늘은 아주 베이직만 여러분의 말씀을 기도하는 뭘 가르쳐 드리고 나중에 이제 몸을 가지고 어떻게 아픔을 가지고 어떻게 묵상하나 질병을 가지고 어떻게 묵상하나 그런 것도 나중에 2탄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우리가 침묵하잖아요. 우리가 침묵할 때 이것도 지난번에 우리가 시간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가장 중요한 기도가 뭐였다고요? 호흡 기도입니다. 호흡. 컨템플레이션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호흡이에요. 호흡. 항상 호흡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호흡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인식하는 첫걸음이거든요. 거기에 노티스를 인식하려고 주목을 하지 않으면은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해요. 우리가 숨 쉬는 건 모를 때도 그냥 숨 쉬고 살아가잖아요. 모를 때도 살아가요. 근데 그걸 안 때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고요. 그 순간에. 그러니까 성도들이 자 지금 내면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심리학에서 많이 쓰거든요. 내면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근데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내면으로 들어간 게 뭔지를 모르는 거야. 예. 호흡기도도 해본 적이 없고. 그리고 여러분 들어가서 그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생각에 휩쓸리지 말고 여러분이 현존하세요. You be present. 하나님의 현존이 있으니 당신도 현존하세요. 그럼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호흡기도를 할 때 그게 바로 현존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거거든요. 근데 침묵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자 렉시오 어디서 많이 듣던 우리 렉시오 디비나 하잖아요. 그리고 이 몸도 렉시오 하라는 거예요. 몸도 렉시오 합니다. 호흡을 인식하면서 인식이 몸의 다양한 장기들에게로 내려가도록 호흡을 하잖아요. 지금 들숨, 날숨, 들숨, 날숨 하면서 내 인식은 이렇게 내 뇌에서부터 폐에 이렇게 쭉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 장기 자체를. 성경책보다 훨씬 어려운 성경이 여러분 우리 몸입니다. 예. 호흡할 때 주신 각 장기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당신이 선택한 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꼭 특별히 선택하겠다면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뼈일 수도 있고 신경계통일 수도 있고 림프계통일 수도 있다. 호흡을 하면서 인식의 초점을 나열한 장기들 각각에 두어보라는 거죠. 생각해보라. 주의가 더욱 필요한 기관에는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겁니다. 더 많은 시간을 하고 당신의 주목을 특별히 끄는 몸의 부분이 있는지 알아봐라. 특별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나 어떤 기억들을 나게 하는 부분이 몸에 있는지 생각해봐라. 이건 해보신 분은 알아요. 또 올라가 보세요. 메디타션.
그게 아까 이제 읽는 거고요. 내 몸을 우선 읽는 거고 기초적으로. 그 다음에는 이제 묵상하기잖아요. 메디테이션. 자,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 읽을 때는 메디테이션을 어떻게 합니까? 특별히 어떤 구절과 단어가 내 마음을 움직여 감동을 주는 그거 가지고 이제 메디테이션을 하잖아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질병 내 몸을 가지고 넥시오 디빈 할 때도 지금까지 특별히 주요한 온 신체 기관을 선택해요. 혹시 내가 아프다, 내가 심장이 아프다. 그러면 심장이 당연히 내 생각이 가잖아요. 그 심장을 선택해서 당신의 몸 중 그 특별한 부분에 인식의 초점을 두는 거예요. 아, 나 심장이 여기 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기도하라. 뭐라면은 내가 신묘막측하게 창조된 것은, 내가 경이롭게 창조된 것은 바로 너 심장 때문이야. 응? 대장이 아프면 너 대장 때문에 내가 신묘막측하게 창조된 거야. 그렇게 때문이야. 나는 너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란 말이야. 기도할 때. 예를 들면 당신의 주인은 신장에 있을 수도 있고 콩팥. 천천히 호흡하라. 인식의 초점을 당신의 심장에 두라. 침묵으로 또는 소리내어 반복적으로 기도한다. 나는 너에게 감사한다. 너 때문에 내가 경이롭게 창조되었기 때문이야. 너의 주의력이, 당신의 주의력이 특별한 신체 기관과 함께 머무는 동안 그 동안에 어떤 감정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두려움이 일어날 수도 있고 불안감, 염려, 어떤 질문, 감사할 것이 있는지 한번 보시라 이거예요. 어떤 기억이 떠오르는가, 염려가 떠오르는가, 어떤 추억이 떠오르는가, 어떤 이미지들이 떠오르는가, 색깔이 주의를 하고 해봐라. 어떤 시나 찬양, 노래 등이 떠오르는가 한번 봐라. 이렇게 메디테이션 하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편안히 앉아서 생각들과 감정들을 기도 안으로 메디테이션 다음에 뭐죠? 오라치오죠. 이거는 기도잖아, 기도. 예, 기도할 때는 이제 지금까지 앉아서 생각했던 감정들 기도 안으로 모아봅니다. 당신의 몸에 감사를 드려라. 특별한 신체 기관 그리고 쉬지 않고 일했잖아요. 쉬는 시간 줘봤어요? 쉬는 시간 줘봤죠. 쉬지 않고 일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라. 특별한 신체 기관에 영향을 주는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돕는 의료기관, 이 사람들에서 생각을 하고 감사를 드리고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감사, 환자를 돌보는 사람들에게도 감사를 드려봐. 마지막에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의미가 있었어요. 자기 가족들과 깊은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라. 내가 내 가족과 깊은 관계를 갖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요, 자기 가족들은 자기의 신체적인 구조하고 신체적인 배치와 구조가 여러분 심장이 있는 분위도 다 달라요. 사람마다. 여기 조금 내려온 사람이 있고 위로 올라간 사람이 있고 이쪽으로 한 사람이 있고 이쪽으로 한 사람이 다 달라요. 이런 배치가 가족들 간에는 매우 유사합니다. 유사해요. 그래서 이 깊은 연결이 됐잖아요. 이 가족들이. 연결점을 인식하면서 모든 가족을 위해서 감사하라. 저는 이게 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이거만 해도 참 감사하구나.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컨템플레이션. 기도 후에는 다시 침묵으로 다시 돌아가서 나의 몸이 온화하고 밝은 빛으로 내가 지금 쌓여 있다고 생각하라. 빛으로 쌓여 있다고 상상하라. 그 밝은 침묵 안에 원하는 만큼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이거는 누워서도 할 수 있고 길을 가면서도 할 수 있고 쉬면서도 할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예배당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양원에서도 할 수 있고 요양병원에서도 할 수 있고 마지막 순간에도 이 기도를 주 앞에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문 오늘 이 정도 제가 이론 가르치고요. 저기 있으니까 밴드에도 나중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대로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훈련은 처음에는 FM대로 쭉 따라서 하시면 나중에 이제 조금 스킬이 생겨요. 그때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내 아픈 부위를 가지고 또 질병이 있는 분들은 아픈 부위를 가지고 그 메디타치오 하는 부분이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해요. 영성 지도에 주의가 필요한데 그 부분은 제가 또 다시 업데이트를 해드릴게요. 드리면서 여러분이 아픈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병 치유를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뭐 치유될 수 있으면 그거는 하나님의 부수적인 감사죠. 그런데 내가 아프기 때문에 나는 죽을 거야. 완전히 감정에 사로잡혀 버려요.
사로잡혀 버리고 거기에 완전히 압도당해 버립니다. 그래서 제 삶을 못 살아요. 근데 이 기도를 하게 되면은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과 함께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런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에 붙잡혔던 그 상태에서 어디로 가냐면은 성령의 자유함 가운데로 들어가 버려요. 성령의 자유함 가운데 들어가고 나도 죽을 수 있다. 인간은 그렇게 연약한 거야. 근데 죽는 게 마지막이 아니야. 나는 부활의 몸으로 태어난다는 그런 믿음 가운데로 자연스럽게 가버려요. 그럼 병이 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I'm free, joy, 그런 상태로 들어가는 그런 기도군요.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기도입니다. 더 자세한 건 다음에 개봉박도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보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보물을 가지지 않았다고 불평만 하고 살았습니다. 꼭 돈만이 아니라 내 몸이 얼마나 귀중한 보물인지, 내 몸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큰 보물인지, 남들이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자살할 수 있는 달란트도 얼마나 큰 보물인지, 일평생 모두에게 주어진 문화, 이 일평생이 얼마나 내게 큰 보물인지 모르고 지냈습니다. 그래서 불평만 했습니다. 실패할 때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성공할 때는 하나님을 기뻐했습니다. 반쪽짜리 삶을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평생이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보물인 것을 몰랐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썰물과 밀물, 낮과 밤, 해와 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으며 그 리듬처럼 우리도 그런 리듬을 탄다는 이 기막힌 보물의 비밀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혜로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